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되고자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만남 가운데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어두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세상은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빠지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딱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 붙잡고 은혜와 능력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잘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친 분들 새 힘 덧입혀 주시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이며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병원에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영혼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샘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목회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금년을 돌아보고 또 신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2장 전체는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지만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 선생 같지만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선생 같지만 가짜, 거짓 그런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공동체, 믿음의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럴듯하지만 형식을 갖췄지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가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 이단을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는 이단에 대하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는 왜 가짜가 생기는가? 진짜가 좋아서 가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이야기하면 보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귀합니다. 진주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 가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라고, 아주 싼 값, 저렴한 가격에 이것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가짜라고 밝히고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예를 들면 선지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귀하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 그 사명이 귀하고 사역이 귀하니까 가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왜 속는가? 아이고, 왜 속았지? 왜 내가 속았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속았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속지 않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끌려 들어가서 돌이켜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그 전도관, 박대선 장로 전도관 운동이 막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흔들리고 여기도 교회입니다. 여기도 예수를 믿어요. 이분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래,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지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뭔가 좀 특별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열심히 있다. 또 하나, 열심히 있으면서 동시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뭔가 더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요, 뭐 속회 샘터도 모여요, 선교회도 모여요, 기도 모임도 모여요. 이거는 별로 시시하다는 거예요. 난 더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성경 공부, 특별한 기도 모임, 특별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기에 그 열심이 있고 욕심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고 특별히 영적인 갈망이라든가 욕심, 이건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예배당에서 아주 좋게 잘 세팅된 그런 찬양대라든가 찬양단이라든가 그런 좋은 분위기, 예배에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예배만 은혜를 받고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좀 눈에 화끈한, 눈에 보이게 멋진 그런 곳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막 활보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특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밥이 좋은 거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번에는 이 국을 끓여야지, 이 찌개를 끓여야지, 이 밥을 먹여야지. 어머니, 아내의 사랑이 담겨있는, 가족을 사랑하면서 그 준비한 밥상이 중요한 것이, 매일 별식만 좋아하고 간식만 찾고 특별한 음식만 찾으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 특별한 것 그렇게 쫓아가다가 중심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경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 두 번째,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난다. 세 번째, 경건한 자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인데 말씀의 뼈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에도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 누구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이단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린 다 믿는다고 해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거든요. 아니, 결론이 다르거든요. 중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삼고 있는 교주의 복음을 따라, 교주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단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교주를 따라, 교주를 의지하여, 교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 얻습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흔든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거짓 교사다. 또 하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호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말로 넓게 표현한다면요,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윤리,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윤리를 무너뜨려요. 호색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십시오. 이단 사상들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전에, 아세라 목상 신전에, 이방 신전에 이렇게 경배하러 가면은요, 결국은 거기에서 섬기는 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무너져요. 잘 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가정, 부부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흔든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끝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영적 질서는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부부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부의 삶을 흔든다면 이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색한 것,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가정과 부부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다. 세 번째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득해요? 탐심. 결국은 물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단 처음에는 다 퍼주는 것 같죠, 다 나눠주는 것 같죠, 도와주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는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의 세계예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타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1992년에 등장했던 그 다미선교회, 여기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장님 그 교주 말을 따라서 다 드리게 만들고 다 빼앗기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 그 신앙생활, 아니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이단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신앙 근본을 흔들고 무너뜨린다, 윤리를 무너뜨린다, 물질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탐심을 조장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4절, 5절, 6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한 천사, 죄 가운데 빠진 천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됨이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린 그 세상,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6절,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 롯이 보았을 때 소돔 고모라 도성은요 물된 동산과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의 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면 결국은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길에, 어떤 도시에, 어떤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단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는 천사라도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도시 소돔 고모라 그 아름답던 도성이 죄악 가운데 물들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니까 육체 고깃덩어리만 남는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시험과 유혹과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경건한 사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노아와 그의 가족, 여기 8식구, 노아와 7명, 8식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내 조카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이 구원받았던 역사처럼 그런 경건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델을, 신앙의 모델을 삼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잘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 따라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건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본으로 삼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모델이 없어요. 신앙의 본이 없어요. 신앙의 모델을 잘못 선정했어요. 세상에 탐욕에 가득한 사람,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뭐 사기를 쳤는지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모델을 잘못 선정했어요. 세상의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추구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경건했던 아브라함, 경건했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